8살짜리 위탁 아동을 맡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위탁 아동이란 입양한 아이는 아니고 부모가 없다든지 부모가 문제가 있어서 기를 수가 없어서 일정 기간 동안 어느 가정에 위탁된 아동이죠. 그 위탁 아이 된 아이 1학년인데 학교에 가지 않았답니다. 아프다면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아서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울고 있다는 것이죠. 학교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의 기분을 전환시킬 겸 외출하자고 했답니다. 그리고 쇼핑몰에 가서 장난감 사주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이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베개를 던지더라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이는 1년 전에 엄마에게서 버림을 받았는데 엄마가 바로 쇼핑몰에 데리고 갔다가 아이를 버리고 도망친 것입니다. 이혼한 엄마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7살 난 자식이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결국 그 남자와 살기 위해서 북적대는 쇼핑몰에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그저 내팽개치고 가버렸던 것이죠. 아이는 쇼핑몰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또 버림을 받을지 모른다는 불안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그 어두운 경험 때문에 장난감을 사러 외출하러 가자는 그 위탁 부모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상처나 그리고 어두운 경험 그리고 쓴뿌리가 있으면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말을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어떤 상처나 그 어떤 것 때문에 그 말을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삐딱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로 상처를 받습니다. 설교를 그렇게 받아들인 경우가 있죠. 자신의 현 신앙의 상태나 마음의 지금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서도 반응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서 상처받지 않는 것도 믿음이다. 설교를 듣고도 시험에 들지 않은 것도 신앙이다. 그렇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에 삐끼지 않는 것도 신앙입니다.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하면 스폰지 같아서 쑥 스며들어갑니다. 남들이 듣기에는 정말 자존심 상하는 그런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쑥 스며들어가서 그 말을 잘 소화시킵니다. 그런 사람을 일컬어 사람들은 성격이 참 좋다 그렇게 말을 하죠. 마음이 넓은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벽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벽에 공이 튀어나오듯이 그래서 그 튀어나오는 공이 던진 공보다 더욱 강하게 그리고 더욱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30살 난 정모 씨 70만 원의 고시원 비용도 예비군 훈련 불참 벌금도 낼 돈도 없고 휴대전화 요금을 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10월에 조국은 나를 버렸으며 이젠 필사의 항쟁뿐이다. 내 마지막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라고 외치며 소지하고 있던 회칼로 화재를 피해 뛰쳐나오는 6명을 찔러 죽이고 7명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그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오심과 적개심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이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입니다. 여러분 유영철 그 이름만 들어도 그가 행한 극악무도한 행동을 잘 아실 겁니다. 10개월간 21명을 강간하고 살인하고 죽인 시체를 유기해서 참으로 사람이라고 부르기에는 참으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 그리고 4사람의 간을 빼서 인육까지 먹는 인면수심의 범죄자였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왜 그런 범죄자가 되었을까요? 그가 절도죄를 지어서 이제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니까 부인이 도무지 이런 상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어요. 교도소에서 이혼된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앙심을 품고 와서 부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낳은 아들 눈을 보니까 차마 그 아들을 기르는 자기 부인을 죽일 수가 없어서 그때부터 다른 상대자, 다른 여성들을 찾아서 묻지마 살인을 한 겁니다. 자기가 이혼당한 것에 대한 앙심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지 않고 자기가 당한 그 이혼의 어떤 그 고통을 그런 식으로. 지난주 설교 시간에 소개했던 미국 전투기 추락 사고의 피해자인 그 윤동윤 씨. 그가 많은 사람이 보내준 후원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했다는 기사가 지난주 금요일 신문에 났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많은 분이 정성껏 보내주신 후원금은 나를 위해 쓰라고 한 것이 아닌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내가 고운 마음으로 생전에 매달 기부해오던 어린이재단과 교회단체에 보내어서 그 뜻을 이어가고 싶다. 그렇게 말하면서 도와주신 손길이 너무도 감사할 따름이고 더 이상 주위 사람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내가 잘 극복하려고 애를 쓰겠다. 그런데 문득 솟구치는 슬픔을 참기 힘들다. 그렇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중국 해룡장성에 사는 중국 동포 18살 방일성 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그의 어머니 50살 난 이월자 씨, 남편 없이 4명의 아이를 키운 그 여인은 아들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갈 것을 걱정하다가 수술비를 벌기 위해서 2006년 12월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이월자 씨는 비자 만료 3년 그 안에 수술비를 벌려고 몸이 부서지도록 일했습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생활하던 중 바로 그 논현동 고시원 방화 살인사건 때 범인 정 씨로부터 칼에 찔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여한 이 방일성 씨, 그의 가슴은 새카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자기의 장애를 수술시켜 주려고 그렇게 와서 죽은 거니까. 그는 갓 돌이 지났을 무렵에 펄펄 끓는 가마솥에 빠져서 다리와 팔이 비틀린 장애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청년을 돕기 위해서 한국교회와 병원 그리고 이웃들이 나서서 수술을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한국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와 한국교회 봉사단에서도 힘을 실어줬고 명성교회 교인들은 일주일에 몇 차례씩 그 방 씨의 병실을 찾아서 떡과 과일과 음료수도 푸짐한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친절하게 그 방 씨의 머리와 발을 씻겨줬어요. 한국교회 봉사단 김종생 사무처장은 희생자 장례식 때 참석했을 때 그 방일성 그 청년의 얼굴이 가장 어두웠고 가장 우울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표정이 너무도 밝아져 있다. 그렇게 귀띔을 했습니다. 그 방 씨의 꿈은 한국에서 운전을 배워서 몸이 불편해서 이동하고 싶어도 이동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돕는 택시기사가 되겠다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30살 난 정모 씨, 유영철 씨, 그리고 윤동윤 씨, 방일성 씨 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다 힘든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달랐어요. 방일성 씨는 주위에서 그 자기의 장애를 어머니를 잃은 자기 때문에 어머니가 한국 땅에 와서 죽은 그 고통을 감당하기 힘들었지만 주위에서 사랑의 손길로 수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윤동윤 씨,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가 신앙이 없었다면 온 가족을 한순간에 잃는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후원금으로 받은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쓰라고 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아내가 매달 기부하던 어린이재단과 교회단체에 기부할 수 있었던 것, 헌금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처녀의 몸인 마리아가 메시아를 잉태할 것을 알려주는 내용과 그 사실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시골 처녀입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만 해도 6명의 마리아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흔한 이름입니다. 마리아는 세상에 내세울 학력도, 이력도, 경력도, 그리고 명함도 없습니다. 대단한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의 몸에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생각해서 미리부터 준비했던 여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짐작해 볼 때 마리아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신의 몸에서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자기에게 닥쳐온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된다는 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일 앞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받아들일 것인지 안 받아들일 것인지. 만약 받아들이고 선택하게 되면 모험과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이것을 선택하면 그동안에 살던 삶의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거죠. 처녀의 몸에 아이를 갖는다. 이것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이 혼전 임신으로 간음의 누명을 쓰는 겁니다. 약혼자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기죠. 약혼자 요셉은 자기와 마리아의 사이에서 갖게 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마리아 자신의 가정에서도 혼전 임신한 딸 때문에 수치스럽게 여겨서 문제가 발생하고, 고향 나사렛에서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그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지속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메시아인 아이를 낳고 난 뒤에 그 특별한 아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늘 긴장하고 늘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는 아들 뒤를 따라가면서 마리아는 슬픔을 삼켜야 했고, 또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가는 아들을 보며 마리아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녹아내리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 사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셔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이 성육신 사건은 마리아에게는 모험적이며 매우 위험한 일이며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이었습니다. 분명 마리아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일, 받아들이기 힘든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리아가 겪는 이런 일처럼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겪게 됩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심리적인 장애와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든지, 사업이 갑자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연쇄부도를 맞게 된다든지, 미국 전투기 추락 사고와 같은 한순간의 사고로 온 가족을 잃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된다든지, 나는 차선을 지키고 신호등을 지키고 안전운전을 하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반대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와 차를 충돌해서 아주 내가 극심하게 다친다든지, 담배를 피지도 않았는데 폐암에 걸려서 투병해야 된다든지, 갑자기 가족이 죽었다든지, 평생 못 맞춰 일한 직장에서 매몰차게 정리해고를 당한다든지, 순식간에 일어난 파산, 혹은 묻지마 범죄자에 의한 아무런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피해를 입게 된다든지, 이런 일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일,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 삶 속으로 찾아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바로 그것을 삶의 전환점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향으로 삶이 나간다 그 말이죠. 코르테문 여사에게는 그 전환점이 현관문을 여는 독일 병사의 노크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어요. 문을 열어주는 순간 독일 병사는 들이닥쳐서 그 코르테문 여사를 나치 수용소로 잡아갔어요. 그녀의 삶은 순식간에 정상적인 삶에서 무시무시한 나치 수용소에서 공포의 삶으로 바뀌었던 거죠. 마치 이런 일들은 그야말로 무슨 날벼락처럼 순식간에 우리를 정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순탄한 일들만 겪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이해되고 납득될 만한 그런 일들만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한 그 사람이 왜 내 삶에 끼어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이해되는 일만을 겪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일만 겪으면서 살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무석 교수가 쓴 30년 만의 휴식이라는 책에서 이무석 교수의 경험에 따르면 인생의 고통은 현실을 회피하는 데서 시작되고, 그리고 많은 인생의 고통은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극복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과의 스트레스 센터에서는 회원들에게 가르치는 기도문이 있다고 그래요. 이런 기도문입니다. 주여, 제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그러나 제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심을 주옵소서. 그리고 제게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나인홀드 리버의 기도문이죠. 바꿀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의 스트레스가 극복이 되고 삶의 고통이 더 이상 커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자기 형들이 자기를 돈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은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이 미웠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속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애굽 땅에서 혼자 버려진 것처럼 노예 생활을 하는 자신의 처지를 보기만 하면 분노가 치밀어 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만약 요셉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아마도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로 일을 하라니까 끝까지 나는 노예가 아니다고, 나는 일할 수 없다고 버티고, 혹은 나는 야곱의 아들이고 나는 채색 옷을 입었던 나는 소중한 사람이라고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반항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팔아내는 형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했을 거예요. 탈출했다가 또 잡혀오고 극악한 아주 벌을 받고, 그러다가 처참한 신세로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의 현실을, 자기의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자기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했고, 그 생각한 것에 대한 대답을 얻은 대로 그는 실천했어요. 우리는 요셉과 같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을 겪게 될 때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의 내용을 알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내가 지금 겪게 되는 이 일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이럴 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느냐라고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의
그 훌륭한 신앙의 모범을, 그 모범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에 그런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물으려고 하기보다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나는 이 일을 겪으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을 묻고 그 대답을 얻는 대로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렇게 했고, 다윗이 사울왕의 집요한 공격을 겪으면서 피해 다니면서도 그렇게 했고,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들 바울도 자신이 겪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교회 여러분, 마리아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천사가 말하니까 그냥 정신없이 황홀경에 빠져가서 얼떨결에 그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는 처녀인 자기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구원의 성육신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그 곁에서 남편인 요셉이 같은 믿음으로, 같은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같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리아의 처녀 형태를 같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탄의 사건이 시작된 거죠. 마리아는 갑자기 들어닥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 이렇게 응답하고 있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주인에게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가 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하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와 하나님이 같은 동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언제나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사실, 청직이라는 사실,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의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닥친 이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을 받아들이려면 먼저 나 자신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곧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도 있고, 나는 한계도 있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지혜도 부족하고 미련하고, 나는 때로는 실수하고, 그리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차원이 높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의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원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과 내 길,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이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일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받아들이기는 힘든 일이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것은 곧 내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 즐거운 일이나 슬픈 일, 기쁜 일이나 괴로운 일, 평범한 일이나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믿는 것이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그러므로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생각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모두 다 쉽게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머리로는 다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좁은 머리로 하나님을 다 알려고, 다 이해하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가 되는 일이라면 그냥 이해하면 되니까 그 밖에 또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인 겁니다. 믿음이란, 신뢰란 곧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일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혹은 또는 앞으로 만날 이해하기 힘든 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소망을 붙잡는 사람을 우리는 긍정적인 사람이라 말을 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어진 상황과 사건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합력하여 이루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중에 믿음의 꽃, 믿음 중에 믿음의 절정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까지도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절정이에요. 믿음의 꽃인 것이죠. 그 꽃은 곧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마리아처럼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처럼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기 힘들지라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너무나도 어수선하고 끔찍하고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으며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런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그것을 헤쳐나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의 신앙과 요셉의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전혀 다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